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회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대림절 첫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둠을 밝히는 빛. 아멘.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교회력으로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일인 성탄을 기다리는 4주간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절기가 이 대림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대림절 4주 동안,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대림절 4주 동안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첫 시간에는 여러분, 어둠을 밝히는, 죄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은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 스코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제 스코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해요. 이제 헬라어는 그 남성형, 여성형, 중성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스코티아는 여성형이고 스코토스는 남성형입니다. 근데 한 단어에 남성형도 붙어 있고 여성형도 붙어 있어요. 그건 뭐를 의미하냐면 누구도 어둠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 어둠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어둠에 대한 그 사전적 설명, 헬라어 사전에 보면 도덕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애매모호한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들어가게 되면 뭐가 잘 안 되죠? 분간이 잘 안 돼요. 이게 어떤 색깔인지, 이게 어떤 모양인지, 이게 먹어도 되는 건지 안 먹어야 되는 건지 구분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물질적인 어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어둠 상태에 들어가도 마찬가지로 어둠에 들어가면 애매모호해지는, 영적으로 여러분 선과 악의 분별이 애매해지고 영적으로 도덕과 부정한 것의 분별이 애매해지는 애매모호한 상태를 바로 이 어둠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또 다른 설명에는 뭐라고 붙어 있냐면 특정한 결과와 함께 나타나는 죄의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둠은 뭘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어둠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어둠이 생겨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둠은 죄의 원리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1장 10절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의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밤에 다니면 실족한다라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걸리기 쉽고 함정에 빠지기 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길눈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주변에서 보시기에 길눈이 제가 어둡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가끔 그렇더라고요.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도 다른 길로 들어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는데도 다른 길로 들어가요, 가끔. 그러다 보면 옆에서 아내가 얘기를 해줘요. 틀렸다고, 거기로 가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또 알려주면 또 딴 길로 빠져나가고 뭐 그렇게 합니다. 낮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밤에는 어떻겠어요? 더 심하죠. 밤에는 길이 잘 안 보이잖아요. 밤에는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도 더 헤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이라는 것은 방향을 찾지 못하게 만들고, 어둠이라는 것은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고,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기준을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게 어둠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어둠에 우리가 갇혀 있게 되면, 죄의 어둠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는 바른 방향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달려가기는 하는데
되돌아보면 엉뚱한 길로 열심히 왔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어두운 죄의 어둠에 가려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밤에 다니면 빛이 없어서 실족할 것이다라고 하시는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하실 때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디로 가려고 하셨냐면 그 나사로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죽어간다라는 소식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물다가 그 나사로를 이제 만나러 가려고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제는 유대로 가자, 베다니로 가자, 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으니 가서 그를 만나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말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만나러 가자고 이야기하셨어요. 유대 땅으로 들어가자, 베다니로 들어가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방금도 거기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또 거기로 들어가려 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제자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는데 또 거기로 들어가려면, 죽을 각오하지 않으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한복음 11장 더 이후에 보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서 죽읍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럼 제자들은 지금 뭐 한 거예요? 유대 땅은 제자들에게 죽음의 땅이에요. 어둠의 땅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가득한 곳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돌에 맞을 수도 있고 위험한 땅이 유대 땅이에요. 예수님이 거기로 들어가자라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거기 가면 죽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9절 10절,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말씀이에요.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대답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밤은, 어둠이라는 것은, 죄라는 것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빛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빛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속해 살아간다는 것, 죄 아래 살아간다는 것은 항상 불안한 삶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떨쳐버리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아요. 그게 쉬운 분 계신가요? 나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담대해야지 하면 갑자기 담대해지시나요? 그게 안 돼요. 염려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366번 있다 그래요. 그걸 해석하길 좋아하시는 분들은 윤달이 있는 때 하루 늘어나서 366번이라고 1년 내내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때요? 1년 내내 두려워하며 살죠. 1년 내내 불안하면서 삽니다. 1년 내내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염려하지 않으려 해도, 걱정하지 않으려 해도, 두려워하지 않으려 해도, 불안해하지 않으려 해도 그걸 떨쳐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린 불안한 삶을 살고 두려운 삶을 살고 염려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죄에 대해서는 더 심각해요. 죄에 대해서는 더 심각해요. 죄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를 저지르고 싶지 않아요. 죄를 멀리하고 싶습니다. 죄를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죄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죄의 어둠을 벗어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근데 죄의 영향력으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7장 19절에서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건 뭐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건 뭐죠? 선을 행하는 거예요. 다른 거 원하시는 분 계신가요?
나는 악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가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돌출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선이에요. 내가 선을 베풀기를 원하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그건데 실제로 내가 행하는 건 뭐예요? 악을 행하는 경우들도 많은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 핑계대죠? 내가 왜 악을 행하는지, 선을 원하면서 왜 악을 행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따로 핑계댈 게 있어요. 사도 바울 로마서 7장 17절에서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말합니다. 그럼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 속에 죄가 거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죠? 내가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내가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이끌어가는 대로 내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나는 여전히 악한 일들을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기도 해요. 벗어나 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어둠을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 치고 또 발버둥 치지만 되지 않습니다. 왜 되지 않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 안에는 빛이 없으므로. 우리 안에는 빛이 없어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는 빛이 없으므로 밤에 다니면 분명히 넘어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죄의 지배를 벗어나야 되고 그 어둠을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그러한 빛이 없어요. 여러분, 어둠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너희들은 빛에 속한 자들이 아니냐. 어둠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죄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유대로 가는 길이 어둠이라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빛인 나와 그 길을 함께 걸어가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도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길을 알지 못해서 불안하고 두렵지만 너희는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느냐. 빛이 비추는 길을 가는데 무슨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냐라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어둠이 있습니다. 죄의 어둠이 있고 불안의 어둠이 있고 두려움의 어둠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그 죄의 어둠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안과 두려움의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어둠을 이기는 힘은 빛에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가끔 그 우울증에 관한 그런 기사들을 가끔 봅니다. 요즘에 신문에 보면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의 자살 사건이나 뭐 그런 사건들이 나와요. 자살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사망 사건, 누가 자택에서 숨졌다, 그런 기사가 나와요. 그러면 그 기사의 맨 끝에는 뭔 내용이 있어요? 우울감이나 뭐 그런 피로에 시달리는 분들은 이런 데로 연락하세요 하면서 그 연락처가 적혀 있어요.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가끔 이제 우울증 환자들에게 의사들이 주는 처방을 한번 봅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모든 우울증 환자들에게 주는 처방, 의사들이 주는 처방 첫째는 뭐냐면 뭐죠? 햇볕을 쬐라는 거예요. 햇빛을 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햇빛을 쬐는 게 무슨 도움이 될까라고 봤더니 그 안에 햇빛을 쬐면 비타민 D가 생성이 된대요. 비타민 D는 뇌 건강에 좋다 그래요. 또 햇볕을 쬐면 세라토닌이 분비가 된대요. 이 세라토닌은 우리의 기분을 편안하게 해주는 요소라 그래요. 그래서 세라토닌이 부족하면 사람들이 불안감, 우울감을 느끼기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이 있으면, 우울감이 들기 시작하면 햇볕을 쐬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여러분, 우리 정신적인 어둠에도 뭐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합니다. 물질적인 어둠에도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지금 환하게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잘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적인 어둠에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어둠과 그 두려움의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4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더 이상 그들이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47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여기서 한 번만 하신 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도 예수님 이 말씀을 똑같이 하셨어요. 그는 예수님 그 요한복음 8장에서도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 그 돌로 치려는 사람들을 너희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해서 다 물러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여러 번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둠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죄악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더 깊은 어둠으로 우리를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지 못하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죄의 어둠에 갇히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분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둠이 우리의 죄를 가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친구들하고 그 서리했던 얘기 몇 번 여러분들에게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산다고 잡혀가진 않겠죠? 그때는 그게 통용이 되던 시대였습니다. 뭐 수박 서리도 하고 참외 서리도 하고 뭐 딸기 서리도 하고, 뭐 그때는 그런 게 통용이 되던 시절이었어요. 잡혀도 그렇게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던, 그냥 아저씨한테 예이 하면서 조금 혼나고 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도 나름 서리의 법칙이 있어요. 네. 서리의 법칙이 뭐죠? 싸갖고 가진 않아요. 네. 거기 들어가서 따먹는 수준에서 끝나는 거지 그걸 싸갖고 가지는 않습니다. 제가 친구들하고 하루는 저녁에 이제 딸기 서리, 지금은 이제 다 하우스 딸기지만 그때는 노지 딸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노지에서 딸기를 키웠거든요. 딸기 서리 하러 간다고 친구들하고 저녁 먹고 나서 만나서 갔는데 그날따라 달도 없고 너무 깜깜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어쨌든 갔어요. 갔는데 딸기를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는 갖고 나오진 않고 먹고만 나오니까요. 먹어야 되겠는데 너무 깜깜하니까 이게 노지 딸기는 크기도 어떻죠? 다 요만해요. 그렇게 크게 크는 그 딸기가 없어요. 다 노지 딸기는 요만하니까 이게 좀 크기로 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으면 좋은데 크기로는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색깔을 구별해야 되는데 깜깜하니까 이게 초록색인지 빨간색인지 잘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그냥 야, 색깔로 구별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냥 먹고 가자. 그래서 거기서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막 딸기를 따먹고 배가 불러서 나왔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자는데 새벽녘부터 뱃속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밤새도록 화장실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원인이 없어요. 원인이 딱 한 가지예요. 뭐죠? 네, 안 익은 딸기, 파란 딸기 막 따먹어서 그래요. 먹으면서도 따먹으면서도 느낌이 뭐냐면 아, 이거는 완전 파란 거구나라는 느낌이 딱 와요.
이게 색깔 구별은 안 되지만 입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구분이 되잖아요. 이게 쓴맛이 쌉싸름하게 뒤에 나면서 그 단맛이 아닌 딸기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걸 먹고 이제 배탈이 난 거예요. 밤새 화장실만 왔다 갔다 하다 고생을 엄청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둠이라는 건 가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뭘 가리냐면 우리의 죄도 가려주고, 여러분, 분별하지 못하게, 무엇이 옳은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가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또 짓고 또 짓는 이유가 뭐냐면 죄 어둠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분별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우리는 바른 방향을 찾을 수 없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간다고, 나름대로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가긴 가는 것 같은데 이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구분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목표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자신의 삶에서 여러분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내가 나아가는 방향이 바른 방향인지 깨닫지 못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념이 분명한 사람이었고, 어쨌든 사회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가문이었고 대단한 학벌을 갖고 있었고 열심과 열정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바울은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앞서 있는 사람이었고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자신의 유대인들 중에서, 자기 또래들 중에서는 바울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앞서가는 사람이었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서는 바울은 또 이런 고백도 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죠?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열심히 일했고 그리고 율법으로도 흠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소개가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자랑하려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 나오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내용을 보면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히브리인인 것이 자랑스러웠고 바리새인인 것이 자랑스러웠고 자신이 가말리엘 문화였다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웠고 자신의 동년배들 중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열심히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와 비교될 만한 사람은 없다라는 게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내가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달려갔던 나의 모든 삶이 아무런 유익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죠? 그때는 그게 최고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때는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그때라고 대충 산 거 아니에요. 그럼 바울처럼 열심히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그 열정이 나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열정으로 변화되었을 때 그가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자신의 열심히 산 삶을 되돌아보면서
정말로 헛되게 열심히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까? 내가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내가 남들보다 앞서가면 앞서갈수록, 내가 세상을 바라보며 내 명예를 위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나의 삶의 방향이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어디로부터 멀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구원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내가 열심히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되돌아보니 어때요? 나는 정말로 어리석은 삶을 살았구나.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살았고, 나는 정말로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구나. 내가 열심히 살면 살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삶을 살았구나.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그런 나의 모든 삶이 해로운 것이었고 배설물과 같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살면,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내가 노력하면, 내가 가진 혈통이면, 내가 가진 바리새인이라는 지위라면 나는 충분히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이 비추어진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나니 자신의 삶의 방향이 틀렸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사도 바울에게 빛이 비추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보면 왕이여 정오가 되어서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여러분,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있을까요? 여러분, 해보다 더 밝은 빛은 없어요. 우리가 여기다 아무리 환하게 불을 켜놔도 밖에 햇빛이 쨍쨍한 날 밖에 있다 안에 들어오면 어떻죠? 어두워 보여요. 왜냐하면 아무리 전등이 밝아도 해보다 밝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근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에게 비추어졌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빛이 바울의 삶에 비추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주님의 음성이 바울에게 들려왔어요. 주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시체를 뒷발질한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죠? 이제 말들이 이제 말을 안 들을 때 그 가시가 박힌 몽둥이를 가지고 말들을 이제 제어한대요. 근데 말들이 그 가시 달린 몽둥이가 푹푹 찌르니까 어때요? 아프죠. 아프니까 뒷발로 그 가시채를 어떻게 해요? 막 뒷발로 가시채를 막 차는 거예요. 근데 가시채를 뒷발로 차면 결국에는 어떻죠? 내 뒷발이 아프죠. 당연한 거 아닌가? 너무 어려운. 여러분, 길가에 돌멩이가 내 길 앞을 막고 있습니다. 그 돌멩이를 발로 빵빵 차면 어때요? 내 발이 아프죠.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열심히 살았냐? 헛되게 열심히 살았다라는 거예요. 가시채를 열심히 뒷발질했지만 그 가시채를 뒷발질한 삶이 어때요? 점점 더 나를 망가뜨리는 길로 열심히 이끌어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라고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어둠에서 벗어나 바른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이던 우리에게 참 빛을 비추어 주시어 생명의 길로 나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의 열심과 최선은 때로는 헛된 삶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비추어 주시는 그 구원의 길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새번역 성경에 보면 이 요한복음 1장 5절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어둠을 이기는 것은 무엇이에요? 빛이에요.
어둠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발악해도 우리는 어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을 이기는 힘은 뭐예요? 빛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불안함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죄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둠 속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가 죄의 어둠과 불안과 두려움의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빛이 들어가는 곳에는 어둠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면 어둠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로마 시대 박해를 피해서 이제 숨어들었던 신앙인들, 기독교인들이 어디로 숨어들었냐면 카타콤으로 숨었어요. 카타콤은 무덤이에요. 무덤은 이제 지하에 있거든요. 지하를 개미굴처럼 파놓고 거기에서 이 로마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지하 무덤이 어두운 곳이잖아요. 깜깜한 곳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지하 무덤의 한 벽면에는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빛이 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있는 빛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참 빛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의 어둠을 밝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빛이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어둠과 여러분 혼돈과 방황의 삶을 끝내고 빛이신 예수님 안에서 구원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모든 죄의 어둠을 하나님 걷어내시고 우리를 하여금 죄가 아니라 더 이상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 안에 생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어둠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에 비추어지실 때 하나님, 죄의 어둠은 사라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죄와 불안의 어둠 가운데 벗어나